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시고 주의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날이 싸매주고 저는 날이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오락을 금하고 각별히 말과 행동을 더욱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동력으로 성경 강좌가 성공리에 마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정말 천년 만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율법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깨닫게 하는 놀라운 변화와 결단과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12장 27절 이하에는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봉헌식을 하면서 심히 즐거워하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러한 모습 또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율법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깨닫게 하는 놀라운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간단하게 해석하여 다 깨닫게 하는 것이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뜰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내인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마을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가 성벽 봉헌식을 하니까 이렇게 모여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바칠 때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벽 봉헌식을 할 때도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백성들 역시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렇게 큰 두 무리가 성벽 위로 올라갈 정도면 사실 지난번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면서
너희가 짓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큰 두 성가대가 그 성벽 위로 올라가서 대오를 지어서 지나가도 끄떡 없을 정도로 매우 견고한 성벽이고 그 성벽의 두께 역시 상당히 두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한 무리는 시계 방향으로 성벽 위를 행진하고 38절을 보면 또 다른 한 무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행진을 합니다. 36절입니다.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행진하는 성가대를 학사 예스라가 인술하여 절반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오른쪽 방향으로 행진을 하면서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38절입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그리고 왼쪽으로 도는 성가대는 느헤미야가 대표로 인수하여 나머지 절반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절반의 성가대와 함께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따로 돌았던 두 성가대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서로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성가대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한 시점에 만나서 함께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훨씬 더 그 감사 찬송의 소리가 우렁차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이 성벽 봉헌식을 보셔야 됩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처럼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쁘고 지도자도 기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나오는 참 기쁨의 현장입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참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음으로 느끼는 참 행복, 참 기쁨이 어디로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낭독하고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깨닫게 하는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러한 아름답고 즐거운 역사들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어디로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챙겼을 때에 생겨지게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4절부터는 다른 단락이 시작됩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본문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즉 성직자들이 해야 될 일을 하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다른 엄한 일을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니까 백성들이 즐거워했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시내산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을 구체화한 레위기, 그리고 그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오경을 낭독하고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해야 될 이 일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고 또 결례의 일, 즉 율법에 명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결례의 일은 매 7년 초막절마다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첫 번째, 율법을 지켜 행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과 솔로몬이 남긴 좋은 전통 역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지금 이렇게 2000년 이상 교회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좋은 전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에서 남겨진 참으로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보시면 구절 구절이 다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구절 구절이 참 아름답습니다. 보십시오. 대요리문답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요리문답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 구약과 신약이 유일한 규범입니다. 대요리문답 다섯 번째 문제는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사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론 교회의 전통 가운데 잘못된 전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전통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른 교회의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저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정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바로 드려질 수 있고 성전도 잘 유지될 수 있으며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를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구체적인 의지가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러한 구체적인 의지는 없으면서 그럴듯하게 전사와 같은 말만 입술에서 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인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1절과 2절에 박스를 치시고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이라고 각조를 달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압축해 놓은 것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낭독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 섞인 무리는 아마도 특별히 1절에 나왔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분리하여 쫓아낸 것 같습니다. 사실 귀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 그리고 산발락의 참모 역할을 했던 도비야. 그런데 이 도비야가 바로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율법대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분리하여 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편집해서 넣었을까요? 계속해서 보시면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속을 새깁니다. 이때 쫓아냈으면 확실하게 쫓아내고 이후에 다시 함께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 안에 큰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신명기를 읽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다 쫓아냅니다. 이제 4절부터는 또 다른 단락입니다. 3절과 4절이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 이 3절과 4절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완성하고 성벽 봉헌수를 했던 그 시점이 9장 1절을 보시면 유대력으로 7월 24일이었습니다. 즉 BC 444년 7월 24일이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느헤미야서 13장 3절과 4절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3차 귀한 자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돌아올 때 12년의 기간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벽 봉헌식은 느헤미야의 총독 생활 12년 중에 앞부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3장 4절에서는 느헤미야가 12년 총독 생활을 이미 마친 것으로 나옵니다. 4절 이하를 보시면 느헤미야가 12년 총독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를 만나러 페르시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3절 그 전에는 BC 444년 7월 말 이후이고 4절 이하는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BC 432년 그 어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3절과 4절은 대략 1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년 사이에 제1회 성경 강절을 했으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 역사 1000년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아름다운 역사가 드디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12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12년 동안 아름다운 역사가 지속된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들이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본문은 계속해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맡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했던 아주 악한 암몬 사람 도비아와 사돈지간을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앞에서 지키기로 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방인을 넘어서서 그렇게 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악한 도비아와 사돈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5절입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지금 도비아를 위하여 성전 안에 한 큰 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사돈 도비아를 위해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방들을 터서 즉 자기 멋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도비아에게 큰 방을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활비를 모아놓는 방들을 터서 도비아를 위해 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느헤미야가 성벽 중수를 할 때 사실 느헤미야를 얼마나 협박, 중상, 모략, 공갈 등으로 괴롭히고 성벽 중수를 못하도록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도비아가 1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큰 방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입니까? 6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때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아닥사스다 32년에 페르시아 왕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벨론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왕입니다. 여기서 잠깐 느헤미야서 5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가 귀한 공동체를 재건하는 유다 총독으로 있었던 재임 기간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13장 6절을 보시면 이 12년 재임 기간이 잦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다시 왕에게 말미를 정합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 아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을 뿐인데 지금은 이때로부터 거의 24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이렇게 슬퍼하면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제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는데 2장 6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왕이 분명하게 묻습니다. 사실 2장 6절에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이때 느헤미야가 분명히 12년의 기간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12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정확한 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인의 성품대로 정확하게
만 12년 만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6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며칠 후에 왕에게 또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 가운데 아직도 불안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다시 간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2년 유다 총독 재임 기간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페르시아 왕의 원조를 받아서 약 1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온다고 해도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 1년은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장 최고 고위직에 있으면서 모았던 사비를 12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다 써버렸고 또 고생과 희생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다시 이런 고생길을 선택해서 오겠나? 오지 않을 거야. 12년이면 충분해. 정말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느헤미야를 부담스러워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너무 확실하게 또 너무 온전하게 그리고 까다롭게 관리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니까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느헤미야가 오지 않겠다,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허락을 받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약 1년 만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와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악한 도비야가 대제사장과 사돈을 맺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큰 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안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 일을 페르시아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 보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느헤미야가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화를 내면서 그 도비야의 온갖 살림들과 사무용품들을 밖으로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렇게 11조를 받아 모아놓는 그 방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사실 11조를 모아둘 공간도 없고 또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다음에 또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또 버림바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12절입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11조를 가져다가 다시 곳간에 드립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귀한 공동체, 특별히 율법 낭독을 듣고 배우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느헤미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보고 있으면 눈치 보면서 하고 보이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성경 강좌를 한번 했다고 해서 놀랍도록 변하거나 성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유언대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준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일평생 율법책을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준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서서히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학사 예스라는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것 같고 이제 느헤미야 혼자 남았는데 결론은 귀한 공동체가 율법을 낭독하고 배우고 깨닫게 하는 성경 강좌는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그 이후에 성경을 낭독하고 해석해서 깨닫도록 하는 이 거룩한 성의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내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의 승패가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승패를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도록 하는 이 거룩한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내느냐.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고 깨달은 것을 얼마나 지켜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를 해내는 것이 그리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것을 제대로 해낸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우리의 희생과 그리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실한 충성심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어렵지만 끝까지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한 우리 스스로의 희생과 변하지 않는 신실한 충성됨으로 이 두 가지, 즉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성경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도록 하는 이 거룩한 일과 또한 이렇게 배우고 깨달은 것을 온전히 지켜 행하기 위해 애쓰는 이 일이 멈춰지지 않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를 이어서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나의 손자 사쿠리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본문의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 합니까? 네, 바로 충직한 자로 인정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일을 맡겨 놓으면 충직한 자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충직한 자로 인정된 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자들의 그 직분은 형제, 이 형제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분배하는 일, 즉 11조를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역시 느헤미야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기도입니다. 거머리 딸처럼 다오다오 하면서 떼쓰는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하는 자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부분도 느헤미야를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지금 느헤미야가 기본적인 11조와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고 자꾸 어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시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답답해서 지금 속이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전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겨서 재앙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재앙이 떠나가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율법을 어겨서 이런 재앙이 왔으니까 이제는 이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을 어겨서 어떤 재앙이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에 집중합니까? 율법을 어겨서 발생하게 된 그 문제만 집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문제에 집중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더 복잡해질까요? 아니면 해결이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들이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는 길밖에는 그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잡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처럼 느헤미야가 말로만 하지 않고 정확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또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0장을 공부할 때 10장 29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 84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주요 내용 4가지를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그 4가지 주요 내용을 다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성전세를 바쳐서 성전이 유지되도록 하지 않고 11조마다 바치지 않는다. 이런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는데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렇게 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12년 만에 이 기본이 무너지면서 귀한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4절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지금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들의 자식들이 아예 유다 말조차도 잊어버리고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결혼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여 그 자녀가 유다 말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부부와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는 가정이 되기 위해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크게 노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그리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13장 4절에서 암몬 사람 도비야와도 사돈을 맺었다고 했는데 지금 그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다도 자기의 아들을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시켰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에서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얼마나 악하게 귀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방해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또 차기 대제사장인 요야다가 그 악한 이방인들과 사돈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본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 악한 짓을 행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30절과 31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정말 느헤미야의 삶은 그 삶 자체가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고 일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 시대 이 귀한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말씀을 버리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답게 말로만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제사장과 같이 본문의 느헤미야와 예스라와 같이 우리 모두가 성경 66권을 지금처럼 잘 배우고 또한 역사를 잘 배워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를 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님의 생명을 죄인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값으로 사용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식사를 중단하고 오락을 멈추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보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의 죄인됨과 불효감을 철저히 깨닫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소생시키시는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느헤미야서를 다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놀라운 회개와 결단, 변화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범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성경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도록 하는 이 거룩한 성의를 지속적으로 또한 반복적으로 해내는 일에 실패를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말씀 성경 66권을 증거하는 사역을 지켜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되지 않고 정직하게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영혼들이 다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가다듬고 어디서나 한결같이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예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